어제는 블레셋에 관한 메시지였고 오늘은 모압에 관한 메시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모압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맞겠죠. 여러분, 모압은 누구냐면 어디 조상을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로 알지요. 예. 아브라함이 되게 아꼈던 조카였고 그래서 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도 장성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조카로 또 양이 많아져서 목초지 때문에 어느 날 보니 아브라함 자기의 목동들과 그리고 조카 롯의 목동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를 먹일 테니 너는 다른 데 가서 양을 먹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어떠니 동서남북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를 하마. 그래서 조카 롯이 참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평지를 선택하죠. 그리고 조카 롯은 계속 조금씩 모압과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종래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어지고 그들의 풍습과 악함들이 이제 롯에게도 옮겨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 50만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카 롯을 이제 구해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롯은 술에 취해 잠들고 딸 둘은 세상이 다 망한 줄 알았죠. 소돔과 고모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망하고 아버지하고 자기 둘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두 딸이. 그 큰 딸이 임신해서 낳은 이제 후손이 모압이에요. 그게 이제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라함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족속도 모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좀 보고 싶었던 그런 조상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상이 그모스예요. 그모스는 암몬은 몰렉이라고 불렀고 같은 거예요. 그모스 신을 생각. 그모스가 뭐죠? 몰렉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인신 제사로 드리는, 그게 그모스의 또 몰렉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였었는데, 이 모압이 그 인신 제사, 그모스가 모압의 주신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는 나의 주신은 무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맞나? 아니면 나의 주신은 사람들로 인정부터 받는 건가? 성공인가? 또는 돈인가? 안정감인가? 이런 말씀들이 오늘 모압에서는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잘 살펴 내 삶에 가져와 나를 보고 또 적용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의 우리의 묵상의 어떤 지점인 것 같아요. 1절, 2절, 3절을 보십시오. 모압에 가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너보여. 이건 우상도 되지만 그 도시 이름도 됩니다.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헤아리고 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그를 끊어서 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지 않은도다. 맏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황폐화한 파멸이로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모압의 주요 도시 6곳이 등장하죠. 1절에서는 세 곳이에요. 느보와 기레다임과 미스 갑. 2절에는 헤스본과 맏맨, 그 3절은 호로나임이에요. 느보는 유린당한다 그러고요, 기레다임은 수치를 당하여 점령된다 그러고요, 미스갑은 수치를 당하여 파괴가 된답니다. 헤스본은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시고, 맏몬은 칼이 너를 뒤쫓아서 이제 다 죽어 조용하게 될 거다. 호로나임은 황폐와 파멸이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주요 도시를 콕 집었어요. 그리고
이제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멸망으로 인한 결과가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멸망으로 인한 결과를 보세요. 4절에는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릴 거래요. 그러니 그 윗세대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죠. 5절에는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막 울게 될 거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하게 될 거다. 6절에 보시면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떨기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떨기나무 같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를, 노간주나무를 아로에로라고 부르거든요.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이제 고사 직전에 있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이. 그래서 떨기나무는 우리가 익숙한 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 선생님이, 우리 선배님이 만났던 떨기나무. 근데 이 떨기나무를 지나가다가 왜 되돌아왔냐면 너무 수분이 부족하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 햇빛에 때때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경우가 왕왕 자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이 붙으면 나무가 쏙 타는데 그날 만났던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안 탔던 거죠.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와서 떨기나무를 다시 주목하여 보다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모세가 받게 되는 그 장면이죠. 그 정도로 그냥 햇빛에 타 없어질 정도로 물기가 없는 그 정도의 삶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노간주나무 아르에로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빈궁한 자, 빈궁한 삶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왜 모압이 멸망당하냐면 7절에 보세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고 금오스는 그의 재상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의뢰하다의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의뢰함으로, 바타흐 자주 나오죠. 바타흐, 의뢰하다. 의지하고, 두 번째 신뢰하고, 세 번째 안정감으로 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뭘 진짜 의지하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믿나? 세 번째, 난 무엇을 안정감으로 삼지? 돈은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렇죠? 근데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과 돈이 나의 안정감이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안정감으로 삼는 것과 돈을 나의 안정감으로 삼는 것은 되게 달라요. 그러면 돈이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내놓으라 그럴 때 돈을 못 내놓죠.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돈, 그것이 우리 안정감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의지하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안정감으로 삼는 거, 이게 의뢰하다, 바타의 뜻이에요. 자, 근데 뭘 의뢰했죠? 첫째, 업적을 의지했답니다. 마세라고 하는 거거든. 이 업적은 이런 거예요. 내 열심과 또 내 열정과 내 성실과 내가 막 아끼는 것으로, 내가 막 집중하는 것으로 만들어낸 내 삶의 결과물, 이게 여러분 업적이 마세예요. 그러니까 참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의지하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 업적을 의지하는 거죠. 내 열심, 내 열정, 내 성실함,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을 의하면 오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아실만하죠. 곡간 안에 있는 곡식을 의지하다. 또 돈이나 보석을 의지하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뭐겠어요? 계좌에 들어있는 통장의 돈, 또 참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지만 사놓은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을 의지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재미있는 표현은 금오스는 그의 재상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여러분 금오스는 뭐예요? 그들이 믿는 주신이에요. 근데 그 주신이 포로가 된대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참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그냥 8절은 계속 파멸이고 멸망이니까 9절 보세요.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모압을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방법이 없다, 너는, 이런 뜻이에요. 모압, 네가 피할 곳은 없고 너 이제 방법이 없을 거야. 넌 이제 내가 주는 심판과 멸망을 오롯이 온몸으로 당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기로 결정했을 때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은 회개와 또 돌아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그런 어떤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제 조금 더 말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앞에서는 이제 업적을 의지했고 보물을 의지해서 네가 정복당할 거야 그랬는데, 이제 10절에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훨씬 유다에게 직접적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거다. 두 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하나의 저주는 뭐예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는 왜 오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는 자,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싱킹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일은 뭐죠? 여러분 항상 이게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인데, 그레이트 미션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시는 콜링이 있죠.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 이 그레이트 미션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아,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서사에 올라타셔야 돼요. 그 서사에 올라타시면 진짜 복을 받아요. 우리가 구사의 말씀을 따라가며 복을 받는다 이런 말 참 잘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그 서사에 올라타서 내 삶이, 내 시간 사용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내가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 그 영혼 구원의 서사에 올라타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에요. 자, 가정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있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과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사역과 역할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한 구석에서 공동체와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자, 세 번째는 좀 더 직접적인 거죠. 나의 부르심이에요. 나의 사명, 나의 보내심, 그리고 보케이션, 나의 소명이죠. 그래서 항상 자주 생각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목적 있게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아무 목적이 없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졌겠는가?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공동체 나를 보내셨을 때 우연일까?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역과 다른 삶, 다른 생각,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그 부르심 안으로 콜링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좁혀 볼게요. 나의 부르심에서,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내야 하는 나의 여호와의 일,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 딸로, 직장에서 여러분, 나의 부르심은 어떤 걸까? 계속해서 자녀라 부모에게 요구만 하고 있고, 아버지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죠? 계속해서 남편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죠. 그런 부모를 본 적이 없고 그런 자녀를 별로 본 적이 없죠. 그런 부모들이, 그런 아내와 남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다니는 일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내야 되는 나의 역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에서, 그럼 직장에서는 사장이 돈을 줄 때 참 아깝지 않다 생각 들게 일하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그냥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월급을 더 주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사업을 해봤잖아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월급 봉투를 주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한 바퀴를 돌아요. 10시쯤 돼서. 희한하게 봉투에 월급이 적혀있지 않는, 그때는 계좌로 보내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요. 희한하게 월급 봉투 액수가 적혀있지 않고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는데 얼마를 받는지 다 알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따로 돌아요. 그래서 50만 원을 더 주고 80만 원을 더 주고. 여러분, 그 당시에 180만 원을 준다는 얘기는 월급을 배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랬던 직원이 있어요. 광식이라고. 걔한테는 그만큼 많이 줬어요. 제일 적게 주는 직원은 30만 원을 더 줬어요. 왜냐하면 일을 목숨 걸고 하니까요. 요즘은 1층에서 15층 아파트 공사를 하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 공사를 할 때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물건만 실어 날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강식이라는 그 친구는 15층에서 일을 하다가, 야, 창고에서 이거 좀 가져와 그러잖아요. 돌아보면 와 있어요. 뛰어내려가고 뛰어 올라와요. 그 지하 창고에서 공구 하나, 물건 하나를 갖고 오는데 정말 뛰어내려갔다 뛰어 올라와요, 헉거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자기 일처럼 일을 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어디 갈까봐 무서운 거죠. 항상 계속 같이 일했으면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 직장인들은 진급시켜주고 월급 더 주는 거 외에 달리 보상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줘서 내 직원으로 묶어두고 싶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좀 더 주고 싶은 엄마,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으신 엄마, 아빠, 직장에서 우리가 그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나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태만한 거예요. 너무 직장 생활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되는데 반찬도 맛있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주부로서 그냥 끓이는 대로 끓이지 말고, 백종원 씨는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이나 한번 쑥 쳐다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요즘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뭐 섬기는 건가 한번 좀 뒤적어 보기도 하고, 그냥 살던 대로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게을리하는 자 나오잖아요. 밑줄 그어 보십시오. 게을리하는 자. 레미야라는 단어인데요, 뜻을 한번 들어보세요. 느슨해짐. 살다 보면 느슨해지고 직장도 느슨해지잖아요. 행동으로의 태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행동으로서의 태만. 세 번째, 시간 사용의 나태함. 그게 게을른 거래요. 또 열정의 식어짐. 여러분, 우리는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누가 손을 잡아요? 진짜 거짓 메시지죠. 그럼 가족끼리 손잡지 누구랑 손잡아요? 나를 사용함과 내 삶의 사용함에 있어서의 목적의 속임과 사기.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고 내 삶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전혀 다른 데 있어요. 그것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엄청 열심히 살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그 사람은 너무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쓰는 것과 내 삶을 쓰는 게 자기밖에 몰라요. 엄청 열심히 살고 엄청 아끼고 엄청 막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런데 그 사람도 게으름의 범주에 속한다. 왜냐하면 나를 사용하고 내 삶을 사용하는 것에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게으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이 너무 성경이 제대로 번역해 있다. 그래서 성격적 게으름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참 기억해야 할 말씀이 그 밑에 나오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헤레브 마나 담인데 제가 이렇게 어역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4개의 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개의 칼을 금하고 살아가요. 무슨 4개의 칼일까요? 첫째, 죄와 싸우는 칼을 주셨고, 두 번째, 현실과 싸우는 칼을 주셨고, 세 번째, 사단과 싸우는 칼을 주셨고.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자기 자신과 싸우는 칼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과 싸우는 칼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데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금하거나 끊어낼 줄 몰라요.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지 못해 성품대로 살고 성격대로 살고 기질대로 살고 저 또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참 우리가 다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고 저렇게 부족함이 좀 있잖아요. 참 그러면 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받아 살아왔으면 거기서 받은 상처가 우리의 기저 요인이 되어줘서 우리로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죠.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상처는 현실과 더불어 참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대로 방치하고 두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라고 나도 그 상처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거 자기를 위하여 칼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 안 살고 싶어서 기도하든가, 그리 안 살고 싶어서 상담도 받고, 그리 안 살고 싶어서 연습하고 훈련도 하고, 그리 안 살고 싶어서 죄의 수치를 고백하며 죄가 힘을 잃게 만들고, 그렇죠? 고백하면 죄가 힘을 잃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과 싸우는 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칼을 자신을 금하는 칼로 쓰지 않는 거예요. 맨날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칼은 주지도 않는 칼인데 어디서 그런 칼을 구했는지 그거 꿰차고 살면서 너무 잘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수입에다가 명품을 갖다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칼은 꿰차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죄와 싸우는 칼, 그리고 현실과 싸우는 칼, 사단과 싸우는 칼, 특별히 나 자신과 싸우는 칼을 항상 칼집에서 꺼내서 내 피를 흘리며 금하는 이 삶 속에 내가 잘 거해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은 참 우리로 또 적용케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 세상에,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대요. 포로되지 않았대요.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모압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수자원이 풍부했어요. 아까 대비되죠. 네, 그죠? 떨기나무가 되는 거. 너무 수자원이 풍부해서 가뭄이 있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는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카로 또 그런 땅을 볼 줄 알았던 것처럼 모압 후손들도 그랬나 봐요. 그 굉장히 기름진 땅을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략도 잘 당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땅도 좋은데 농사 잘 되죠. 양들도 풀을 먹을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있죠. 그게 다 고지대에 있어서요 잘 침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모압은 침략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정적이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어때요? 안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끝은 안일함이었어요. 그래서 게으름이 나오는 거예요. 안일함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모압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입 안 굶고 배고프지 않으니까 뭐 망고 땡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 주신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징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것을 세어보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신 것은 나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주변을 돌아보며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고 흘려보내시면 그 흘려보내서 빈 곳간은 하나님이 채우셔서 처음엔 하나를 돕는 곳간이었다가 내가 둘을 돕는 곳간이 되어지고 열을 돕는 곳간이 되어져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죠. 저는 개척해서 너무 힘들어 봤기 때문에 개척하는 교회는 내가 굶어도 도왔어요. 내가 굶어도.
우리 교회가 굶어도 이제 성도들이 한 번씩 그런 말은 듣고 살았죠. 목사님 앞가림이나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 교회 앞가림, 목사님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 다른 교회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근데 참 가서 보면 아무나도 없진 않았어요. 개척한다 그래서 전 꼭 가보거든요. 가보면 개척 예배를 2주 뒤에 드리겠다, 일주일 뒤에 드리겠다 해놨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셋업이 안 돼 있어요. 보면 가서 말 한두 마디 해보고요, 한 10분 앉아있어 보면 내가 도와야 될 교회인지 안 도와도 될 교회인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참 도와야 되겠다 싶은 교회면, 여러분 한 개, 두 개 할 때 말이지, 세 개 할 때 되면 교회 눈치도 보이고 안에 눈치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돕냐면 한 달 동안 돕는 거예요. 잠깐 신방 갔다 올게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2시간 막 일하고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잠깐 신방 갔다 오고 또 2시간 막 일하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주 만에, 한 달 만에 교회 개척한 교회들이 3개나 돼요. 예, 제가 다 해드린 거예요. 정 돈이 드는 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 보태고 제 개인적으로도 50만 원을 보태요. 목사님 돈 좀 보태주세요. 재정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좋은 선배님들 200만 원, 300만 원도 보태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고를 10년도 넘게 스피커 앰프 있는 거 썼잖아요. 개척할 때 다 중고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음량을 풀 세팅 새 걸로 해준 교회도 5개가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딱히 잘난 게 없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우리 땅도 안 됐지만 이만한 땅과 건물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 속할 수 있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재정과 헌금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재정이 그렇게 많이 흘러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한 교회 목사님에게 힘이 들었던 이유는, 너무너무 건축허가가 안 나서 겨우 30평을 지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때 1,000만 원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를 새 걸 사서 헌물했죠. 그래서 지금 그 컨테이너가 그 교회 가면 식당처럼 친교실로 제일 큰 거를 사드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사드렸죠. 그 교회에게, 목사님에게 내가 배신당했다 생각하니까 되게 힘들었죠. 그렇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를 흘려보내는 걸 못하게 해요. 봐봐, 해줘봐야 소용없어.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래서 나를 주춤하게 만들었죠. 근데 다시 말씀 안에서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할 짓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다시 또 돕는 교회가 있는다면 해봐야 소용없더라라고 물러서지 않는 걸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의 100원이 흘러가시면 하나님은 200원으로 채우셔서 200원을 흘러가게 만드시고, 여러분 200원을 흘려보내시면 하나님은 400원이 되고 500원이 되게 만드셔서 여러분도 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 그게 열정이든 재정이든 섬김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 주신 것을 제발 자신을 위해서만 좀 쓰려고 하지 말아라.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변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거기 또 나왔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이, 베델은 뭐죠? 아시는 사건이죠. 여로보암이 11개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새로 이제 나라를 개국했는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 걸 지키고 싶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11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건설해 줬는데,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유대에 뺏길까 봐 너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여러분 베델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섬기면 된다. 그러니 이제는 국경을 넘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 세워서 안 돼가지고 3개나 세워요. 실로에도 세우고. 그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그 악했던 20명의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악한 왕들의 죄를 말할 때 계속 언급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그 우상단지 금송아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는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다. 자, 여기 그못은 가로,
그리고 우리 걸 넣어야죠. 우리는 뭘로 수치를 당할 건가, 내가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8절로 가볼게요. 계속 그냥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18절에 가보시면 디본에 사는 딸이 나와요. 거만한 군주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19절에 보십시오. 아로엘에 사는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속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전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세상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 반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근데 반전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였죠. 사망 것을 깨뜨리는 거. 여러분, 사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긴 줄 알았더니 완전히 진 싸움이 되어진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반전은 이 정도 현실이 되고 이 정도 심판이 되면 모두가 끝이다 라고 하는데, 구속사 안에서는 모압의 심판을 나의 심판으로 가져오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거죠. 이게 우리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게을르고 어떻게 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구속사의 과정통, 승리통인 것들이니까 우리는 이 25절 밑에 우리의 반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 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결심은 우리를 살리시고 부하게 하시기 위한 지금의 현실과 가정 속에 우리를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우리의 삶의 반전을 가져오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이제 다른 것을 의리하지 마시고 참 말씀을 의리함으로 오직 한 말씀의 사람,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참 몸부림을 쳐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계속 놓지 마시고 우리 전도 명단에 있던 분들 이름이라도 불러주시고, 또 다 어디로 사라지셨죠. 또 정도늘에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하고, 그리고 큰사랑교회에 우리 잔금 재정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 교회 위에 또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